자, 그다음 정제업장 보살장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자, 정제업장이 모든 업장을 깨끗이 하는 장이죠.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업장에 많이 매여 있다, 업의 장애에 많이 걸려 있다는 걸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업의 장애를 다 제거해 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시를 읽어볼게요. 정제업장 보살이여 마땅히 알라. 시방세계 일체의 모든 중생은 모두 이 아예를 집착하여서 무시일에 허망하게 윤회를 하니 사상을 제거하지 못하였다면 보리를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애증이 마음에서 생겨나고 아첨하는 마음이 생각에 있어. 이 때문에 미혹과 흐릿하여서 깨달음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여기서 중점 주는 것은 사상인데 그 중에서 아상이 이제 주 그겁니다. 더러움이 없으면 맑은 것이 되고 이미 그렇게 된 것은 업이 된다. 자, 이미 그렇게 된 것 하는 거, 한무 지나가 버린 것, 한무 지나간다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늘 새롭지 않고 반복한다는 거죠. 그럼 그 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습관적인 걸 습이라 그러죠. 습의 다른 이름은 업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된 것은 아직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한 상대적 개념입니다. 한 생각도 생겨나지 않아 홀로 밝게 비추는 이것이 미연, 그렇지 않다는 그 근본이고, 한 생각이 일어남에 모든 근의 알른마리를 드러낸 이것이 이미 만들어진 업이다.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 근의 알른마리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육근을 통해서 대상을 인식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거 다 업이다. 그러면 이 말대로 하자면 보고 듣고 하는 거 다 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보고 듣는 게 다 업이지만 보고 듣는 걸 자기가 알고 보고 듣는다면 그건 업이 아닙니다. 내가 보고 듣고 하면서도 보고 듣고 하는 걸 자기 스스로 모르면은 그걸 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데도 본다는 그 자각, 깨 있음이 있어요. 들어도 듣는다는 깨 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는 전부 다 업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언제든 잘못 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마음이 이미 만들어져 업이 성립하면 삼세 육추가 다투어 일어나 신령스러운 밝음을 덮어버리게 된다. 자, 업이 이제 얘가 삼세 육추를 얘기하는데 삼세 육추는 전번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삼세는 이제 아리아식에서 일어나는 거고 육추락 하는 건 이제 말라식과 그다음에 의식과 그다음 감각에서 일어나는 6가지 거친 번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밝음이 무명이 되고 맑은 마음이 번뇌가 된다. 이 업에 의해서 이제 일이 된다는 거죠. 정제업장이라는 뜻은 모든 업장의 거친 곳에서 미시한 곳까지 업장을 들고 또 들 것이 없는 곳에 이르도록 들어서 모든 것이 청장의 번뇌가 없다는 의미다. 변원보살을 이어 정제업장보살이 질문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금강장보살까지 보살부터 변원보살까지 5개가 참성품을 옴시키는 허물을 쭉 이야기하여 왔으나 허물이 되는 이유를 아직 밝히지 못했다. 이 이제 정제업장 보살장 다음부터는 이제 하근기를 위한 이제 수정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요까지 중근기라는 수정입니다. 중근기를 위한 수정에서 마지막에 여기 정제업장 보살이 이야기하고자 한 게 뭔가 하면 앞에서 이리 쭉 와가지고 이 5가지 덮임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참성분을 못 받는데 그게 진짜 이유가 어디는지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사상이다. 사상을 하나로 뭉치면 아상이다. 내락하는 데서 좀 비롯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간단한 게 진호 온 걸 얘기하면 금강장 보살장에서는 뭘 얘기하는가? 탐욕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미륵보살은 성내는 것에 대한 얘기했고요. 청정이보살은 불안정한 마음, 위덕자지보살은 혼침, 변원보살은 의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전부 다 이제 5개라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이걸 전체 하나 뭉쳐서 근원이 뭐냐면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제업장보살이 그 근원을 질문하여 다 파헤치려 하니 여러께서는 사상이 허물이 발단이 된다라고 하셨다. 정제업장보살이 만약 이 각 힘의 본래 성품이 청정하다면 어떠한 이유로 오염돼서 모든 정성을 하여금 마음이 미혹 흐릿하게 하여 원각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까? 라고 질문하니 이는 오개가 진성을 오염시킨 허물의 근원임을 따지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담력, 성냄, 불안정한 마음, 그리고 이제 혼침, 의심 이런 5가지가 전부 다 아상 또 사상에서 비롯됐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부처님께서 4가지 전도된 것을 받아들여 실제 자신이 바통으로 삼으니 이 때문에 정오와 사랑의 두 경계가 생겨났다라고 답변하였다. 사랑과 정오는 탐욕과 성냄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수행을 하는 목적이 전부 다 탐욕과 성냄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걸 없애면 이제 궁극에는 어리석음까지 없어지게 되는데 전번 시간도 얘기했지만 우리 절에서 하는 모든 것이 이 사랑과 정오, 미움과 성냄을 없애기 위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탐진치 또는 음노치 이런 말을 앞에 이제 했는데 음노치가 이제 개정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 음노치라는 게 이제 있죠. 음맹, 성냄, 어리석음. 이게 음행하는 게 이건 탐욕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뭐하고 관련되는가 하면은 잘 알다시피 개, 정, 해 이렇게 관련돼 있습니다. 그는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이게 음행을 하지 않게 되죠. 이 음욕심을 안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계를 지키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자제를 못 하는 거죠. 계를 잘 지킨다 하는 것은 자제를 한 대상이 된 자제를 한다. 특히 승려가 가장 잘 안 되는 게 이게 음욕심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이제 성내는 거는 마음이 고요해지면 성냄이 없어지고 어리석음은 지혜로서 타파되는 겁니다. 근데 음노치는 개정회로 좀 다스리기. 그래서 보통 이제 어리석음 잘 나타나질 않아요. 이 뭐가 어리석음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게 탐욕이라도 성냄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니 우리 절집에 잘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이 옷 같은 거 이렇게 도반에 도반절에 가 있다가 도반에 벗은 옷 좋다 이러면 그냥 이거 가버립니다. 그게 도둑질인지는 모르고 그런 게 많아요. 좋은 신발을 지 신고 가버려요. 이렇게. 근데 이런 게 그런 행동이 전부 탐욕인데 그거 왜 그런 행위 일어나?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어리석어서. 그럼 빌려주면은 잘 빌려 썼다가 돌려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줘버립니다. 막 그런 거 많아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게 이제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거. 우리는 압니다. 아는 사람 아는데 여러분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절집에 이게 바로잡을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늘 작년에 기본선언 강의할 때하고 올해가 다릅니다. 그냥 입 발린 소리가 아니에요. 정말 달라졌어요. 이거는 내년에 또 다를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희망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절집에 흘러내려오는 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봅시다. 부처님께서 4가지 전도된 것을 받아들여서 실제 자신의 바통을 삼으니 이 때문에 정오와 사랑이 두 경계에 생겨났다고 답변하셨다 했다. 정오와 사랑은 5개 가운데 탐욕과 성냄이다. 탐욕과 성냄을 예로 들면 혼침과 도구와 의심이 다 그 가운데 들어가 있으니 마치 사상 가운데 단지 아상만을 들어 그 나머지 내용을 열거하는 것과 같다. 이는 5개와 진성을 오염시키는 허물이나
본래 사상으로 말미암아 이에 이르게 되었음을 밝히는 것이다. 이미 5개를 놓아버리고 또한 사상을 제거하면 36주의 번뇌가 다 없어지고 남김없이 청정해져 각이 저절로 나타나니 정제업장 보살이 변음장을 이어서 질문한 이유가 이 때문이다. 개송으로 다음같이 말하겠다. 처음에는 불각으로 참을 멀리해 아상과 인상으로 고통을 받네. 사상이 없어져서 참 드러나니 텅 빈 하늘 맑은 바다 일체의 모습. 자, 결국 마지막으로 이 중근기 들이 깨달아가는 이 수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아상이다. 아상만 제거하면은 된다. 이게 모든 근의 원인입니다. 특히 선방 다니는 스님들 보면은 탁 보면 표가 나요. 뭐가 표가 나는가 하면은 허리를 착 보고 목에 힘을 탁 주고 어깨 힘 탁 들어가고 다닙니다. 선방 다닌다는 그거. 그건 선방 다니는 거는 계급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다니면 다닐수록 수행하면 할수록 더 부드러워져야 돼요. 더 겸손해져야 돼요. 근데 더 이게 아상이 높아지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걸 지적을 하는 거죠. 한 10몇 년 전에 통도사에서 이제 행자교육원이 열려가지고 갔었어요. 여름이니까. 여름인 걸로 생각되는데, 그 개울가에 이제 하도 더워가지고 개울가 먹가무라 턱 갔더니만, 쭉 갔더니, 한 스님이 벌써 탁 있는 거예요. 같이 이제 겨울물이 딱 몸을 담갔다. 나보고 물어요. 그래 내가 강당에 있다 딱 하니까 그 강원이 경정구만 뭐 필요하나? 선방이가 참선하기 최고지.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내가 한마디 했어요. 선방에 앉아가 온갖 망상 다 일으킨다 하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강당에 있더라도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참선하는 것 진배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장소 어디에 있든지 정말 수행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은 장소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한다 하는 걸 세워서 나를 드러내는, 전방 드린다 하면서 나를 드러내는 이것만큼 추하고 꼴불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예 그것부터 삭을 없애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큰 스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습이 그대로 가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다음 봅시다. 경전입니다. 이때 정제업장 보살의 대중 가운데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이마를 조아려 예배하고 존경의 표시로 우측으로 3번 돌며 두 무릎을 땅에 대고 두 손을 모으면서 부처님께 사렸다. 크게 자비스러우신 세존이시여, 저희들을 위하여 널리 이와 같은 부사의한 일체 열애의 인지 행상을 설하셨습니다. 자, 인지 행상이라고 한 건 이 행상을 뭔가 하면은 바로 이제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왔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25가지 그 수행법을 얘기를 마지막으로 했죠. 그게 전부 다 행상입니다. 행상이라고 하는 모습 이런 것. 그러니까 인지 행상이라고 하는 건데 깨달아가는 모습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아가는 모습에 상관을 이야기하고 25관을 끝으로 얘기했죠. 그래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그 중근기를 위해서 아상을 없애는 이제 공부를 또 하는 겁니다. 그래야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얻게 하고 부처님이 오랜 세월 끊임없이 애선 경계인 일체 수행의 노력을 마치 한 생각이 뜻 보게 하시니 저희 보살들은 스스로 깊이 기뻐하며 위로를 받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사상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사상이 금강경에 나오는 사상하고 다릅니다. 금강경에 나오는 사상은 다르기 때문에 여기의 사상은 뭔가 하면 수행해 가면서 일어나는 사상을 얘기합니다. 수행 경지가 올라가면서 이 사상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보통 금강경에서 말하는 그 사상하고 성격이 많이 다르다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공부하면서 정말 자기가 나락하는 걸 내세울 수 있을까 하는 걸 반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존이시여, 만약 이 각심의 본래 성품이 청정하다면 어떻게 오염되어 모든 중생들을 하여금 미혹 흐릿하게 하여 원가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까? 이제 원가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게 이제 바로 그 원인입니다. 오직 바라옵건대 여러께서 널리 저희들을 위하여 법성을 가르쳐 주시어 이 법회에 모인 대중과 말세의 중생들을 하여금 미래를 살아가는 안목을 갖게 하옵소서. 이 말을 마치고서 오지 투자하며 이와 같이 거듭 3번 청함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간청하였다. 자, 원가에 들어가지 못하는 원인은 사상이다는 걸 이제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자, 288페이지 넘어갑니다. 그때 세종께서 제업장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선남자여, 너희들이 능히 법회에 모인 대중과 말세의 중생들을 위하여 여러 이와 같은 방편을 묻는거나 너희들은 자신들을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법을 쓰라라. 그러자 정제업장 보살의 부처님 가르침을 받들어 환희하며 모든 대중과 함께 무견히 부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선남자여, 일체 중생은 무시리로 망상으로 아인 중생 수명을 집착하고 이 4가지 전돈된 것을 실제 자신의 바통으로 삼았다. 자, 이게 아상할 때는 뭔가 마음에 내가 있다는 걸 아상이라 그러는 겁니다. 몸에는 말을 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 뭐가 주재하는 실체가 있다, 자아가 있다, 이런 것을 아상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몸은 소멸하더라도 마음에 또 역시 또 내락하는 걸 또 집착하는 또 마음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아상이, 이걸 아트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아트만은 실제로 힌두교에서 말하는 아트만. 힌두교는 뭐 기본적으로 몸은 자아가 아니다. 그렇지만 몸이 없다 하는 것을 각성한 이 각성이 참 자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것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자아예요. 근데 처음에는 중생들이 공부할 때는 몸은 내다 생각하고 말하고 하게끔 하는 뭐가 있다 이러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몸은 자아가 아닌 걸 알아요. 아는데 이걸 몸이 소멸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다 하고 각성하는 요 놈을 자아로 삼는 게 힌두교에서 말하는 아트만입니다. 근데 이런 걸 비판하는 게 이제 건강에서 이런 걸 비판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상이라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우리가 동물 같은 거, 축생 같은 거, 이거 우리하고 다르다. 인간에 더 수승하고 동물들은 별볼일 없다. 요렇게 딱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다 하는 걸 내세우는, 이걸 인상이라 그럽니다. 이런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얘기하자면. 연기에 눈을 뜬 사람이라면은 아무 하잘것없는 민물이라도 공경을 하지 천대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숨 쉬는 것도 뭔가 저게 우리가 별볼 없다고 생각하는 나무 산소 제공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나무가 없으면 우리 못 살아요. 그러니까 동물이라든 식물이나 자기가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이 호공이라든지 햇빛이라든지 우리 몸 7, 80%는 물인데 흘러가는 물이라든지 비 같은 거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독립된 이 개체가 있다 하는 건 웃기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입장에서 전부 다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돼서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그 전체 속에 그런 한 부분을 있지, 이게 그런 연기를 떠나가 개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상 다르다, 이걸 내시합니다. 중생상은 뭘까 하면 색수상행식 해가지고 오온이 합의된 게 중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수명이라 하는 건, 수자상은 뭔가 하면은 인간은 수명의 한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육체를 근거로 하면은 수명의 한계가 있는 건 분명히 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죠. 노스님 삼이 보고, 야, 네가 나이가 많니? 내가 나이가 많니? 하니까, 그래, 노스님 훨씬 나이가 많죠? 아니야. 너가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라. 아이, 스님, 어떻게 그렇습니까? 야, 이놈아, 내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면 네가 나보다 나이가 많지? 이렇게 얘기해.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수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육체를 근거로 해서 나이가 많다, 적다 하지만, 우리 본래 마음은
수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근거했을 때는 수자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게 아상, 인상, 중생상 이렇게 집착하는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전부 다 금강경에서 하는 이야기고, 원각경에서 사상을 이야기하는 게 차원이 다른 겁니다. 뭐가 차원? 수행하면서 그 경지에서 깨달아 가는데, 깨달아 가는 과정에서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걸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일 혹 수행자를 만났을 때 한 봅시라고요. 보면은 어디에 걸려있다 하는 여러분 스스로 판단이 딱 됩니다. 이야기하자면. 근데 이 공부를 안 하면은 어디에 사상이 어디에 걸리는지 자신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로 인하여 저 허망한 바탕에서 정오와 사랑의 두 경계가 문득 생기니 그듭 허망함에 집착하는 것이다. 이 허망한 것이 서로 의지하여 허망한 업의 길을 만들었다. 허망한 업이 있으므로 허망한 윤회를 보고 윤회를 싫어하는 자는 허망한 열반을 보니 이로 인해 청정은 원가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사람은 이제 고통이 있으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미혹해집니다. 미혹해지면 또 업을 짓게 되고 업을 지으면 또 없이 고통을 받습니다. 이걸 윤회라고 합니다. 사람은 막 살아가면 온갖 고통을 막 당하면은 온갖 미혹한 마음을 다 냅니다. 그러니 도둑질도 하게 되고 말이죠. 살인도 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통스러우니까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행위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 그런 것 중에서 많죠. 그리고 미혹해지면 다시 또 업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도둑질을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죠. 안 그러면 짐승을 잡아 판단다든지 또 나쁜 짓을 할 생각을 하죠. 그런 생각에 진짜 업을 짓는 거, 도둑질도 하게 되고 생명도 죽이고 이런 거로 또 남을 갖다가 해코지하고 그러면 또 고통이 또 오는 겁니다. 이렇게 돌고 도는 걸 윤회라 그럽니다. 윤회인데 어떻게 고통에서 미혹한 마음을 일으키고 업을 짓다 또 고통받다가 하다가 자각을 하는 것. 아이고 이 고통 이거 이렇게 안 되겠다 벗어나야지 하는 자각하면서 뭔가 여기서 열반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열반이라고 하는 불생불멸이잖아요. 불생불멸을 갖다 얘기하는데 불생불멸을 얻으려는 마음을 탁 내는 고통에서 이 생사니까 고통은 삶과 죽음이니까 그래서 이제 수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 이 괴로움을 많이 당한 사람일수록 수행을 열심히 하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 저게 뭐고 뭐라 해야 되느냐? 내가 이야기하기엔 좀 뭐 그러네. 누가 얘기한 거요? 떠나 버리 좋네. 그 경험해본 모양이다, 자. 그지? 절에 도는 사람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실현 당한 사람도 있고 정치적인 것 때문에 도는 사람이 있어요. 그 김대중 대통령이 옛날에 저게 뭐고 정부에 체포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추종하는 추종이 다 도망갔는데 일부는 어디 도망갔는가 하면 절에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행자시행을 한 겁니다. 그래 이제 들으니까 통도사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일단은 경찰관이 딱 오더니만 행자들 집합 씌우더니만 경찰은 모자를 탁 벗더래. 모자 안에 리스트 딱 그 사진이 있는 거죠. 그 사진 딱 보고 다 잡아갔습니다. 그 용케 피해가지고 아직까지 성녀 생활하는 분이 계세요. 얘기 들으니까. 근데 그분이 용케 피해가지고 성녀 생활 하는데 절집이 도로니까 정치하는 것보다 훨씬 좋거든요. 마음을 바꿔가지고. 그런 분이 계신답니다. 근데 그때 그런 거. 근데 옛날에도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대요. 정치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절에 도르는 사람. 그 다음 또 다른 부류가 뭔가 막
병 때문에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절에 도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먹고 살기 곤란해서 절에 도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그런 분은 없습니까? 나 있으리라 보는데 하기야 뭐 어떻게 들어오든지 다 고통 때문에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미린다 왕bun경에 보면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나가시나 스님하고 민단 들어서 나하고 대화하는데 그 참마다 스님 왜 스님도 속퇴 왜 합니까? 속퇴를 왜 하느냐 이기를 물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나가시나 스님 이야기합니다. 실현당해서 스님 말대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먹고 살기 곤란해가지고 장사하게 돈 벌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도른다는 거라 말하자면. 그래 이런 식으로 도르는데 정말 돌아와가지고 되도록 법을 공부하면서 바른 견해가 생겨서 출가생을 계속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지 못하고 불법이 넓고 깊으니까 견디지를 못해서 속퇴를 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보면은 지박하락하는 의사가 있는데 명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에게 진료를 한 받기 위해서 일부러 출가를 하는 거, 몸이 병이 있으면서. 그래가지고는 치료를 받아가 병이 났으면 그럼 다시 속퇴를 해버리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 진리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몸뚱아리가 하나 낫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 그런 것 다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정치적인 것이라든지 실련 당한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먹거리가 없어서라든지 병이 들었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뭐하고 관련되는가? 이 몸뚱아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몸. 근데 이런 몸에 관련돼 가지고 이 출가하지만은 절집에 들어 공부하다 보면은 이 몸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제 마음이 문제로 들어 쓰는 것이죠. 얘기하는. 그 차원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다음에요. 이는 깨달음이 각이 깨달아 들어갈 모든 사람을 거부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니 깨달아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해도 각이 들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뭔가 깨치는 것은 본인이 깨치는 것이지 깨달음이 사람을 깨닫게 해주는 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한 생각 움직이거나 멈추는 것이 모두 미혹하고 흐릿한 곳으로서 들어간다. 무슨 연유인가? 무시 이래로 분명히 자기를 움직이는 주체가 됨으로써 일체 중생이 태어나면서 지혜의 눈이 없어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그들의 성품이 모두 무명이기 때문이네. 이는 비유하면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명건을 끊지 못하는 것과 같다. 자, 자기의 명건을 끊지 못한다 했는데 자기의 명건을 끊도록 한마디 한 분이 누구였습니까? 마조 스님이 그 사냥꾼에게 얘기한 거죠. 스님은 왜 자비심이 없습니까? 화살 한 대로 말해서 한때의 무리를 노루를 잡는다 하니까 스님이 자비심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마조 스님 그 사냥꾼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는 네 화살을 너를 왜 소지를 못하느냐 이런 말하죠. 그러니까 너 자신의 명건을 왜 못 끊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이 내용 보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명건이라 하는 게 뭐겠으면 이 생명인데 너 스스로 생명을 왜 못 끊느냐. 그때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게 전 무명에 의한 생명이기 때문에 다 가짜죠. 너 자신을 왜 소지 못하느냐. 무서운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 탁 깨달았잖아요. 그 사냥꾼이. 그러므로 알아야 한다.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수순하는 마음이 일어나나. 나에게 수순하지 않는 자에게는 정오와 원망하는 마음을 낸다. 근데 자기 좋아하는 사람이 좋다 하지만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막 승을 내고 그러죠. 자기를 따르는 사람만 막 그냥 도닥거려 주지만 따르지 않으면 막 정오하고 싫어하고 이럽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게 6살이나 5살 먹은 애기한테도 일어납니다. 어른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어느 미술 학원에서 일어난 일인데 6살 먹은 애가 탁 등장하더니만 자기 갖고 있는 물건을 애들은 탁 주고 그 애들을 막 부려먹는 거야. 하인같이. 근데 한 애가 말을 탁 안 들으니까 막 그냥 욕을 가지고 막 싸우고 막 배척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놀래가지고 이 6살 먹은 애도 이러니까 이게 어른인데 뭐 어떻게 할 것이냐. 머리가 아프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큰 문제죠. 이게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게 내용도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 자기를 따르는 사람 좋아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 싫어한다 하는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있느냐. 그 사람 살아가는 삶 자체가 전부 다 탐욕과 성냄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그 사람의 명건이 돼 있는 거다. 생명으로 돼 있는 거죠. 이런 걸 잘라내버려야 돼요. 그래야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안 그러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정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명을 키우기에 도를 계속하여 구한다 해도 그 도는 모두 성취할 수 없는 것이다. 자, 수행자에게는 두 가지 욕망이 있다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수행자의 이 두 가지 욕망은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절집에 들어와가지고 도를 성취하고 싶은 욕망은 막 있으면서도 세속적 욕망을 다 같이 추구하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지를 깨치겠다가 막 욕망을 가지죠. 그건 욕망 참 좋아요. 그게 보리심을 일으킨 건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세속적 욕망, 술 먹고 고기 먹고 또 그러면서 저게 종이 의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총무 원장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막 있는 거라. 한편으로 도를 구하고 싶고 한편으로 그거 하고 싶고 그러면서 또 연애도 해보고 싶고. 중이 연애한 것만큼 추한 게 없죠. 근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뭔가 그런 이야기인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여자는 참 조심해야 돼요. 여자 이야기 하니까 얘기를 한마디 하죠. 이것도 경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스님 세 분이 길을 딱 가다가 그 도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가 시녀 부척을 받고 탁 오는 거예요. 절세의 가인이 미인인 거라. 그래 한 스님은 한 발짝 뗄 때마다 고개를 착착 돌려서 보고 그러나 다른 한 스님은 한두 번 보다가 아예 안 봐버리고 다른 한 스님은 아예 그들도 보지 않고 싹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부처님이 안남존자만 야, 저 세 스님 중에 누가 경지가 높지? 딱 물었어요. 누가 경지가 가장 높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아직 멀었다. 예? 두 번째? 아니다. 세 번째가 가장 경지가 높은 거예요. 첫 번째 스님은 지가 총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남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자꾸 쳐다보는 거라. 여자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스님은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서 알아차리면서 자기 행위를 자기 스스로 알아차린 것. 그래 의식이 한두 번 보면 딱 깨어나면서 딱 그쳐버린 것. 세 번째 스님은 아예 여자를 여자로 보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한 생각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스님이 경기가 가장 높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경우도 있죠. 두 스님이 길을 가다가 수납비를 쫙 맞았어. 수납비 내리니까 한 스님 얼른 처마 밑에 피하고 한 스님 당당하게 그 수납비를 맞고 길을 갔습니다. 두 스님 중에 어느 스님 경기가 높습니까? 예? 가늠하기 좀 힘듭니까? 예? 비를 피하는 스님이 경지가 높다. 다른 스님은 반론 여지가 없습니까? 비를 맞고 가는 스님이 경지가 높다. 근데 이제 비를 맞고 가는 스님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비 맞으면 감기 걸릴 줄 아닙니다. 말 맞고 가는. 비를 피하는 스님이 경지가 높은 거예요. 비를 피하지 않고 가는 사람, 비 따위는 나는 걸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은 이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선방에 다니는 스님 이야기인데, 아침에 화장실 가잖아요. 화장실 문을 톡톡 두드리니까 그 안에서 뭐라는, 어서 오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돌았어요. 천진한 거는 참 좋지만은, 천진이라 하는 것도 그 불오염무지 천진은 그건 어리석음이거든요. 들어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런 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곤란하다. 자기는 걸리지 않으니까 열고 들어와도 된다 이런 식인데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무조건 상가해야 돼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 어느 스님이 이런 스님이 있습니다. 만나서 얘기하는 건 좋지만은, 세속 학력을 들어서 얘기했다. 저는 고대 나왔습니다. 저는 연대 나왔습니다. 저는 서울대 나왔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스님이 계셔요. 그러면 이건 뒤도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그게 뭔가 학력을 갖고 자기를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가문을 들어서 자기를 드러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명예의 지위를 가지고 자기 드러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수행자는 어떻게 하나 자기 경계를 드러내서 자기를 드러내는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그게 아상이에요. 그래 아상의 종류가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 4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경지가. 근데 이건 철저히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속의 어떤 걸 가지고 자기 드러내는 건 꼴불견이고, 그래도 뭐 저게 수행 체험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는 그래도 봐줄만 하잖아요. 그래도 안 됩니다. 자, 거기에 이제 봅시다. 290페이지면 첫째 줄에 보면 재밌는 말이 있어요. 오직 상이란 하나의 글자가 상계의 마음법을 총체적으로 지니고 있으니 망상이 없을 것 같으면 마음법이 다 사라진다. 중생의 성품은 본래 나라는 것이 없는데 없는 가운데서 멋대로 있다고 생각하니 이를 망상이로 한다. 네, 망상. 여기 상인데 함경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일체법은 상이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체법의 정신적인 물질이 다 통도 전 존재가 상이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 살고 있는 세계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상이라 하는 게 있는데, 이 상에서 뭔가 하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나왔다는 거죠. 이 사상이 요 상입니다. 생각상인데 생각상은 모양상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는 특징은 어떤가 하면은, 자 보십시오. 이게 모양이 있는 거죠. 모양이 있는 거니까 모양이 있는 길에 부딪히면 소리가 나요. 그래서 아상이 있는 사람하고 대화하면 반드시 큰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념적인 싸움, 공산주의라든 민주주의 하면 주의를 내세웠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던가, 남북이 갈리고 그 주의 때문에 피터지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양이 있는 이 형상만 상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이 또 상이 되는 겁니다. 이는 상이 되는데, 수행자는 사상이니 철학이니 이런 상은 없는데 내가 깨달았다 하는 상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망상 중에 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상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래서 이게 상은 어디서 생기느냐. 이게 이제 잘 알다시피 처음에 심리는 촉이 있습니다. 두 번째 수가 있고, 세 번째 상이 있고, 네 번째 사가 있습니다. 초기경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촉은 접촉을 얘기합니다. 뭘 접촉이냐 하면은 근가, 경가, 마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식을 얘기합니다. 이 삼자가 만난 걸 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뭔가 하면은 주관과 객관입니다. 주관과 객관이 서로가 만난 걸 촉이라 그래요. 이래 주객이 만난 촉이 이루지만 그 다음에 뭔가 수가 있습니다. 수는 없는 감각입니다. 감각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상이 이미지가 생깁니다. 상이 생기면 여기에서 선, 악의 심리가 일어나는, 선악의 심리가 몇 개가 되느냐? 구사론에 44개의 심리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상, 인상, 중생상은 뭔가 하면 선악의 생각이 아니고 요 이미지 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깨달음의 경지라고 하는 게 생각이 아니거든요. 마음 상태를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 상이라고 하는 마음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게 이야기하자면. 그럼 실제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수행을 할 때 우리가 이게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뒤에 일어납니다. 생각 이전이 뭔가 하면 이미지가 있고, 이미지 이전이 감각이고, 감각 이전이 촉입니다. 촉이 뭔가 하면 이 촉에서 촉의 경계는 두 개가 있어요. 명촉과 무명촉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 촉이 뭔가 하면 삼하성촉이라 했어요. 삼하성촉이라 하는 게
뭔가 세 가지 합해서 촉을 이뤘다니까 연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촉이 연기예요. 그리고 이 촉이 미혹한 걸 문명이고 촉이 밝은 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명은 각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할 때 감각 이전으로 들어가 버리면 바로 깨달음이에요. 감각 이전으로 갈 수만 있다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행자는 사물을 보면 시선의 대상이 딱 접촉되는 걸 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물보다 그냥 보이죠. 접촉이 되는 걸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수행자는 딱 보면은 시선의 대상과 딱 접촉되는 촉을 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감각을 갖다가 금방금방 착착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게 조기경의 염수경이라고, 염수경이 뭔가 하면은 감각을 정념하는 그 수행을 얘기하는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감각 관찰을 어떻게 하는가, 이걸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저기 대서장에도 뭘 얘기하는가 하면 감각에 대한 얘기하는데, 감각 차원에서 그 느낌으로 자기 깨달았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느낌으로 자기 느낌 가지고 그 느낌에서 뭘 깨달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안 된다는. 그게 저기 하도창구의 10가지 병폐 중에 하나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망상하는 거는 전부 다 감각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293페이지. 자, 우리 이제 아상을 공부를 합니다. 선남자의 무엇을 아상이라 하는가? 모든 중생이 마음으로 정득한 바를 말한다. 자, 마음으로 뭐 정득했다, 이거죠. 선남자의 비유하면 마치 어떤 사람이 몸의 상태가 좋아. 몸이 어떤지를 모르고 있다가 사지가, 여기 몸 상태가 좋으면 몸이 어떤지를 모른다는 건, 몸이 좋은 거는 기혈이 잘 유통이 되면 몸의 감각이라든지 이런 게 잘 못 느껴요. 그러다가 사지가 땡기가 늘어지는 등의 몸의 습성을 잘못하여, 몸의 습성에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게 환경이 안 좋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그 자리에 살짝 침이나 뜸을 뜨게 되면 그 반응으로 내 몸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같다. 이 때문에 정득하여 취하는 것이 있어야 나라는 몸의 정체가 나타난다. 이거를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침이나 뜸을 탁 뜨게 되면은 감각이 있죠. 침 뜨면 아픔이라든지 감각이 일어나니까 이 내락하는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락하는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내 몸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죠. 건강할 때는 모르다가 몸이 찌뿌통가 안 좋고 이러면 침이나 뜸을 뜨면은 이 뜸 뜨면 굉장히 통증이 옵니다. 굉장히 아파요. 뜨겁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락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는, 몸은 내다. 그러니까 이 침 놓고 뜸 뜨는 것 자체가 몸에 대한 집착이 발로이지만은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선남자의 그 마음이 열애가 필경이 요지하는 청정 열반을 정득해도 모두 다 아상이다. 그런데 이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정득하고 취하는 마음이 있다. 이건 몸을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몸에 뭐 침이나 뜸을 떠가지고 내락하는 감각이 생기니까 내다 하는 그게 아상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게는 몸을 비유를 들어가지고 몸이 찌뿌둥하니까 침 놓고 뜸 드니까 몸에 감각이 오니까 내락하는 생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거 마찬가지 수행을 하다 보면은 내가 뭘 깨달았다 하면 깨달았다 하는 내락하는 게 튀어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감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요, 감각은 세 종류의 감각이 있습니다. 고, 락, 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은 이게 이 불쾌한 감각이든 싫어합니다. 즐거운 감각 좋아하고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는 감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다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은 이 감각 안에 아가 들어있으면 자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려가 있는. 고통스러운 것도 내가 고통스럽다. 즐거운 것도 내가 즐겁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감각에 자기 감정이나 생각을 덧붙이지 않는 걸 수행이라 합니다. 요 감각이 일어나면 감각으로서 끝나버리는데 이 감각이 양념을 치거든. 자기 감정의 생각이라 하는 것을 딱 덧붙이기 시작하면은 온갖 망상이 막 생기는 겁니다. 얘기하자. 그래서 이게 이런 감각이 자 양념치지 마라 이럽니다. 근데 유식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의 이 감각이 일어날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탁 짚다 이게. 짚으면은 느낌이 감각 오는 동시에 이 감각에는 의식이 작용하고 자의식 내락하는 게 들어가 있고 거기에는 아래의식이 작용할 뿐만 아니라 과거의 경험이 그 안에 작용한다. 그게 종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감각이라도 단순한 게 아니에요. 하나의 감각에는 자기 전 존재가 그 안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자기 감정의식을 또 묻히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걸 이제 몸에다 얘기하듯이 깨닫게 되면 깨닫는다는 말, 신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초기 경전에 보면은 신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신정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몸으로 정득한다. 능가경에도 신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몸으로 정득한다. 몸으로 체득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몸으로 정득하고 체득한다 하는 게 뭔가 하면 이 정득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뭘 깨달았다 그러면 깨달았다 하면 반드시 내가 들어간다. 아가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아상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감각에 내가 들어가듯이 내가 뭘 깨달았다면은 그것도 내가 깨닫다가 내락하는 게 들어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야기가 이제 혹시 착각할까 싶어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분 휴식했다가 또 공부를 합시다.